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한 안준뱅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다루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신기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지점에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누가가 이 사건을 그 지점에서 논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미문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이 불구와 같았던 율법과 성전의 시대가 이제는 맞춰졌고, 양문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이 바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누가가 정말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이 말씀에 넣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자가 되는 누가의 특징이에요. 기록자가 되는 누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몇 가지의 기록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논리적 배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약간은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야 될 사건이 앞으로 나와서 그 앞의 사건과 함께 우리 가운데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논리적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누가는 그러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특징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에서는 미문이라고 하는 한 문,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불구와도 같은 안준뱅이의 모습, 이 부조화스러운 하나의 이 배경을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투영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다시금 힘있게 하여 일으킨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새 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사실이 매우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문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이 미문의 위치는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위치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미문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과 여인들까지도 그 지역을 오고 갑니다. 자, 그 지역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자들과의 마찰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새 시대의 복음이 옛 언약과 부딪히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거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는 그 안에서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곧 4장에서는 이 기적이 또 다른 소동의 도화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이 미문 앞 사건은 누가가 앞으로 닥칠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비석처럼, 마치 영화 제목과 같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제목처럼, 표지처럼 이 사건을 앞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문 앞 사건은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스토리에 대한 제목과 같은 그것에 대한 비석처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룰 본문들에 대한 맥락을 놓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죠? 글에 있어서도 글의 제목을 보면 그 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맥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하려는 것은 미문 앞 안준뱅이가 아니라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준뱅이가 아니라 바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잡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쫓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쫓는 것은 불구와도 같았던 옛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나를 세우시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적의 대단한 이 광경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의 문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신 성전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아멘. 자, 이제 말씀은 이 한 사건의 앵글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그 사건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주변의 사람들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붙잡은 안진뱅이의 이 모든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광경에 놀라서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모인 곳은 어딜까요?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동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와 같은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함께 이끌고 가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 있는 사건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힌트가 있어요. 16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늘 드나들죠. 드나들면서 저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하듯 그를 붙잡고 있음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뭐죠? 그 주변으로 다 같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고질적인 병자였던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 더구나 안진뱅이가 붙잡아 지목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의 관심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모습인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 병이 왜 나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방점이 있음에도 아직 이 병자였던 이 안진뱅이는, 이 일어난 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권능을 행한 자가 그들인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광경을 주시하던 많은 사람도 안진뱅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그들 주변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줄을 알고 바라봤던 것처럼 바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왔던 자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그에게 모여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 원하는 바나 해법을 찾는 관심사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는 안진뱅이는 아니고 나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뭐예요? 결국 관심사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그가 원했던 바가 있었고 그곳을 지나드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사실 우리의 모습은, 사람의 시선은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나는 내 원함을 따라가고 있고 또 내 해법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 온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내 소원의 성취, 내 문제 해결, 내 원함에 대한 따라감, 혹시라도 우리의 모임이 이곳에 있는 자의 우리의 삶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나 성전을 드나들고 주목했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시선을 바로 고정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의 주목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교정해주고 있는 바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이 놀라움이 되었느냐? 다시 말해 뭐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일이 놀라운 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정해주고 있는 바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해법인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 이 일의 답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느냐?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그래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땅을 주목하고 있다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야. 두 번째 뭐예요?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야.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교정하자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놀랍게 보이지만 기적 자체가 놀라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럼요,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고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과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지난 주 중에 청년 수련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모인 인원은 수백 명의 인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딱 성경 말씀을 함께 보기 너무 좋은 인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에 너무 용이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를 왔는데 3년 전에 그 청소년이었을 때 그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모든 곳이 다 닫았는데 정말 동굴에 숨어서 수련을 하듯이 몰래 수련회를 이제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저를 불러서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동질감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청년들에게 위로해 줬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서로 달라갔는지 안부를 묻고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 얘기합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 얘기 1시간 반을 제가 그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1시간 반을 예수님 얘기만 하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이 생명력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에 맥이 축 처져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 것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권세가 이런 것이냐, 그 일이,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막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목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가 놀라워할 것은 사람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들고 감격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개인의 능력,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거나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서 묵상을 하거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쌓거나 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도 아니고 쌓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정성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의 소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신 자들이에요. 그 주인이 되신 자가 그 주인을 전할 때 그 일의 능력과 반응이 나타나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주목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어디여야 됩니까? 우리의 출처는 정확하게 근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육신이 일어난들 여러분 다시 몇십 년을 살면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근원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편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만 제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기적의 사건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너무도 감사한 건 그는 매우 뛰어난 복음 설교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사건에 대한 이 일에 대해 이것이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탁월한 복음 설교입니다. 자, 사실 베드로의 이 기적의 이유를 설명하는 16절의 말씀만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요점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6절의 말씀. 한번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실 16절의 말씀 한 절에 즉 이 사건에 대한 요약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메시지는 16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13절부터 장황한 설명처럼 설명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왜 16절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앞에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가 남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멘. 자, 13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다른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지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알던 이야기, 우리 언약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던 이야기, 곧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이 사건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자, 아까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이들이 누구를 아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준뱅이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늘 드나드는 사람이죠. 자, 이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모시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자리에 이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당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쉽게 말해 핵심을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그리고 그를 누가 살리셨는가? 이 얘기예요. 15절은 누가 살리셨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곳에 모인 너희들이 그 당사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던 한 가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바로 그저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자 했을 뿐인데 사실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이 이야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그것은 나와 너무도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면 뭐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교회를 가면 뭔가 삶에 대단한 역동적임이 나타날 것 같고 위로가 있을 것 같고 수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메시지 안에는 이건 내 얘기잖아. 내가 당사자였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얘기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설교는 복음의 설교예요. 왜요? 너 지금 누구를 죽인 자냐? 너 지금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힘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을 이 안준뱅이에 일어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와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니들이 죽였어 정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드러내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당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은혜가 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직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내 이야기입니다. 왜 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모든 해당 사항은 오늘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 백성 여러분, 당신들 이제 들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 얘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나.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십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죽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요? 난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생 전체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 얼마나 주님을 무지했냐고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그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가 봤더니 아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게 누구기 때문에요? 나잖아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하고 광야로 떠나보내 그가 죽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내몬 이 일은 바로 우리가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하나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 과거에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부른 찬양이에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두려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뭐야 그 다음이?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찬양 잘 모르시죠? 저는 이 찬양 너무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이 찬양 부르는데, 비난과 채찍에 제물된 그 비난과 채찍, 누가 채찍질했습니까? 그 비방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경건이 아무런 문제, 그거 아무런 해결책도 줄 수 없다. 저 여러분, 우리 권능이 아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정성을 들여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잘 빌어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분을 생명으로 이미 그분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김옥순 성도님이 믿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시에요. 여러분, 괜히 구원 위로가 아니에요.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온 목적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근데 가는 목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조폭 같죠? 오는 건 다 같이 와도 그냥 못 보내.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틈만 나면 사람들을 모아두고 뭔 얘기합니까? 예수 복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황한 말씀처럼 보이죠. 22절에 24절의 말씀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죠? 들으라는 겁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그분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22절,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당시로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저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보죠. 우리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안진맥을 일어서게 한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주가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로부터 오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고이 보내드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다시 답습하는, 여러분 이 기적 내 손을 믿으십시오, 이런 정도의, 아니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 장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적을 교회에서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설교자도 권능도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 기적을 베푸는 자가 자기를 주목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기적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이 복음의 열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부여잡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더라니까요. 여러분, 4장의 말씀에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뭐 몽롱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어떤 기운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복음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뭡니까? 열방이 돌아와야 하는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하찮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오고 그 인생의 존재가 바뀝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뭘 보고 놀랍니까? 이게 기적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바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주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누가복음이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그들을 위해서
저 죄인 세리의 집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시는 그 어린 양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신 여러분, 저 오늘 그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완고함으로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완고함이 우리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사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감격으로 찾아오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